일주일 중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잠이 많이 오는 시간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생각보다 많이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좀 피곤함이 올 수도 있는 상태죠. 하필이면 또 오늘 말씀이 오늘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명 그리고 왕들 이름을 나열한, 그것도 쉬운 들어본 사람들도 아니고 낯선 지명에 발음하기도 힘든 왕들과 지명.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본 1에서 6절 말씀은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한 두 왕 시혼과 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7절 이후에는 서쪽에 정복한 31명의 왕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여호수아 12장은 무슨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전의 장들처럼 무슨 치열한 전투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성도 없고 그냥 이름이 쭉 나열된 명단이 쭉 나와 있죠. 누가 누구를 이겼고 어디를 얻었다.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장을 만날 때 이렇구나 하고 빨리 넘깁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이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을 문을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명단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위해 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왕들을 점령했고 이겼고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셨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일종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중간 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설명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얘는 성공한 지도자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 안에는요, 그가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이 이 종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얘는 나의 종이었어. 종은 어떨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종은 순종의 대명사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얘는 나의 종이야. 내가 이렇게 하라면 다 해. 큰 산을 뚫는 터널 공사를 할 때 보통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죠.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닙니다. 큰 산을 이렇게 뚫는 이 터널 공사를 할 때 보통은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걸리는 게 이 터널 공사입니다. 어떤 기술자와 어떤 노동자는 자기의 평생을,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 공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완공식에서는 중심에 있지 않아요. 완공식을 할 때는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그 완공식의 중심 인물이 되지, 터널을 뚫었던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그 공사에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공사를 찾아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 중에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사하는 중에 나이가 다 돼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완공된 뒤 그 길을 몇 번 지나가 보지도 못하고 아예 거기를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길을 뚫은 사람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행보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굴착의 시간이 있어야만 뒤에 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술자와 같은 사람이 저는 모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요단 서편을 직접 밟지 못했어요. 모세는 요단 동편까지였습니다. 바산왕 옥과 시온 그들이 있는 그 산지까지만 모세에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 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 정복은 단지 땅을 얻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실물 교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면 한계가 있어요. 교보제가 필요합니다. 과학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교보제가 필요해요. 그 교보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단 동편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그 이후의 리더십은 여호수아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먼저 뚫어놓은 그 순종의 터널 위에 그는 그 사역을 다시 이어받아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은 내가 못 들어갈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중간에 어차피 나도 못 들어갈 건데 뭘 내가 열심히 해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준비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지 모세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 하나하나 치를 때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순종은 우리들에게 너의 순종은 헛되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명단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들이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오목조목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다들 다 생소합니다. 지명도 생소하고 사람도 생소하고 다 생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의 이 사건들을 요약해 놓았고 더 구체화시킨 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11장에서 여호수아가 온 땅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한 다음에 오늘 12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12장은 그 사실을 왕들의 목록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차지했어. 봐봐. 이 목록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웅변적인 증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능히 서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연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정복시키셨어.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12장 말씀은 1절에서 6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요단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자, 왜 동편을 먼저 했을까? 왜냐하면 저자는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 저자는 모세가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동등하게 평행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사건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만 이야기해줘도 되는데 모세가 점령했던 동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편에 차지하고 있던 지파들 있잖아요.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편부터 서편까지 일렬로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결국은 이들이 동편이나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반복되는 핵심적인 어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차지하다, 소유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붙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유산으로 상속해 줬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속으로 붙드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서 와, 이렇게 땅을 많이 그들이 차지했구나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그들이 이렇게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리고 모세가 점령했던 그 동편의 땅 분배가 정확하였고 정당하였고 합법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바산한 옥과 왕이 있었던 동편 땅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넘치도록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동편 땅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에 정복했던 그 사건을 요약을 해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시온과 옥의 땅, 아주 광대하고 비옥했던 그 산지였습니다. 이 지리적인 설명은 아주 낯설어요. 그 지형이 어떤 지명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대충 적당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주 성실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마을까지, 마지막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주 성실히 이루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경들과 경계와 이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큰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만 신경 쓰시지 아주 작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안 하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시지만 내 현실은 그냥 방치해 놓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르논도 야복도 비스가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약속을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모세가 뚝뚝뚝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던 대로 모세가 그것들을 취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들을 또 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신명기 34장에서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 어차피 못 들어갈 건데, 그렇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이 모세에겐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비스가가 어디 있고 비스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넌 거기까지야 라고 하셨던 그 거기까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의 역량은 여기까지예요. 마치 말씀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라고 하신 것처럼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들어가도 끝까지 간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그러한 정신으로 동쪽을 점령하였습니다. 12장 6절은 요단 동편의 땅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와의 백성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동편 이야기의 일부로 포함시켰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면요 그들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강을 하나 두고서 동편에만 있다 보니까 두 지파반이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맞아? 쟤들만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기억하거라. 요단 동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편 땅도,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시온의 손에서 뺏어서 너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의 절반이 대부분은 밖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서로를 밀어내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뭐 신학적인 성향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우 예배를 왜 저렇게 드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서 아우 난 저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나는 좀 격이 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모여야지. 예. 또 어떤 교회는 또 연예인들만 또 모여서 연예인들끼리만 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냅니다. 그런데 모세의 순종은 상속의 자리를 남깁니다. 너희가 함께 누릴 몫이다. 너희도 이 집의 가족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특별히 동편 왕들을 쳐서 멸했고 그 땅을 소유했다라고 말하지만 서편 목록에서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동편 땅은 분명하게 분배를 해서 나눠주지만 서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면요, 여호수아서 12장은 땅을 어떻게 취했는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대한 그 분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는 서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동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야, 너 얘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얘네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몫이, 내 부분, 내가 한 양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속을 세운 길에서 지쳐 있습니까? 모세의 순종은 개인의 성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을 상속을 그는 남겼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단이 쭉 나와요. 이 명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어.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 이게 마치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뭐가 올라가잖아요. 음향 감독 누구 뭐 누구 막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에 남겨서 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끔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보다 내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를 어떻게 취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단을 쭉,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봐, 너희들 내가 이걸 너희의 승리를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으로 무엇을 세웠느냐? 믿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서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주제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주제가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이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런 장면들이 전에 또 있었죠.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 목록은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곡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할 때 그 기억이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순종은요, 내 감정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젠 좀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을 다시 읽었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그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남기신 명단이 있습니까? 야, 내가 너 삶에 이런 거 했잖아.
너 예전에 내가 이런 거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명단을 남기십니다. 지나가 보니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요. 지나고 나보니 그때는 그랬었지. 무너질 뻔했는데 붙들렸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길을 열어주신 적. 울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새겨놓은 이름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치 회계사 같아요. 연말정산할 때 회계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꼼꼼히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누락시키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성도님들의 삶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도, 성도님들의 한숨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잊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의 명단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을 이름처럼 기록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있죠.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군사적인 영웅이었고 충분히 계속해서 권력을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이 사실상 왕처럼 군림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권력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를 움켜쥐지 않고 그 열매를 후대를 위해서, 후대의 질서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권력을 넘겨줍니다. 조지 워싱턴은 군 통수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제도와 원칙 위에 세우도록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도 비슷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민족을 이끌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는 손을 또 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후에 그의 뒤에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진짜 순종은요, 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세우신 그 목적대로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앞세,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성했고 후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모세는 앞에서 여호수아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소환해요. 다시 호출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절부터 5절 말씀은 신명기 2장부터 3장의 이 지리적인 요약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오늘 나왔던 이 지리 요걸요 그대로 또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6절 말씀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동편 땅을 분배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3번 등장해요. 그런데 12장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2번 부릅니다. 즉 여호수아의 정복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이러한 순종 위에
모세가 세워진 그 자리에 계승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순종은 내가 다 해냈다가 아니에요. 내가 다음 사람이 잘 하게끔 토대를 만들었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순종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이룬 것보다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길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내가 했던 방식을 영광으로 삼지 않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서게 하는 그 토양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음 사람을 준비시켜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영혼 곁에서 성도님들의 순종이 다음 사람의 발판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오늘 말씀은 정복의 기록이에요. 여호수아 전반부의 사건들을 더 최종적인 승리의 서곡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한 세상을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가나안 땅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온과 옥의 패배도 최종이 아닙니다. 더 큰 승리, 더 큰 기업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총체적인 승리의 표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종보다 더 크신 아들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모세의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의 땅 안으로 들어가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끝은요, 우리 모세처럼 순종합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오늘도 가족을 돌보느라 병원을 오가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분들이 계셔요. 바로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못 들어가도 맡겨진 것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정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좀 거창한 영웅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번 오늘 본문을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라바와 비스가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주 작은 순종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람의 말과 시선으로 지친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 교회 사람 아닌 것 같아. 나는 맨날 주변 사람 좀 구경꾼처럼 보여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깥 사람으로, 동편에 있는 사람으로,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한 그 사람으로 그냥 두시지 않고 안으로 불러 들으십니다. 야, 봐봐, 얘들도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상속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예배 드리지만 맨날 봤던 애들만 오고 더 애들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님들이 더 부흥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모세는 완성이 아니라 계승으로 순종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모세의 충성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요단 동편의 정복은 요단 서편 정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물 교보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 앞으로도 하실 거야. 동편을 이렇게 너희에게 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똑같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는 완성으로만, 어떤 결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남긴 그 믿음의 방향, 그 방향이 누군가에게는 다음 전쟁을 이길 교보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주일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에 애쓰고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미 했어. 내가 이미 이겼어.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승리 안에서 순종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